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앞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1절로 5절이었는데요. 교회가 핍박, 고난을 받는 모습과 또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남은 부분, 그 뒷부분인 그 남은 부분을 이어서 더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로 5절에서 헤롯 왕 아그리파 1세였는데요.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어 놓았으나 이로 인하여 교회, 곧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로 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리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뒷부분인 6절로 19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러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교회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되며 또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기도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본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무지와 무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그 사실을 볼 때에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알지 못하시거나 아시더라도 막을 수 없으셔서 즉 지혜가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모습,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저 정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미련하고 어리석고 또 잘못된 모습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또 심지어 성도들마저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런 의심과 불만을 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무책임한 하나님, 즉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서 고난을 당하게 만드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인데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비아냥거릴 만한 그런 조롱의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서도 고난당했는데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식의 그런 불신과 불평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한다는 것은 본성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 즉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즉 눈에 보이는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 지혜와 능력과 성품과 영광,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물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인데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냥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알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 즉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만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 바로 이런 사람만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 제목을 고난과 기도라고 정하였고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은 거기에 한 가지 더 넣어서 고난과 기도의 은혜라고 정하였는데요. 이것은 본문이 말하는 고난과 기도의 관계를 증거하고자 함이었는데요. 고난과 기도, 그냥 얼핏 들으면 어울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을 당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데요. 인간 본성대로 하면 절대 기도할 수 없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이에 은혜의 끈으로 고난과 기도가 묶여 있기에 고난을 당할 때 그 은혜 받은 사람만이 기도하는 대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흔히 우리는 기도를 하면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즉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결과나 기도의 열매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면 은혜가 뒤따라온다고 생각하지만 성경대로 말하면, 그리고 오늘 본문과 또 앞으로 계속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부분인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고난을 사람이 당했을 때에 그 사람이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한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요, 지금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증거요, 즉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것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까지도 포함하여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요, 그러면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의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이와 같이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정말 그 고난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고난 중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을 때에도 기도하는 자. 사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고난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할 때는 고난 때문에 기도하지만 고난이 없을 때는 사람이 더 기도하기 힘든데요, 그래도 기도한다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경 중에서도 기도해야지만 평안한 중에서도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은혜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곧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이 6절로 19절 말씀인데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베푸시는 기도 응답의 내용이며 또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9절로 19절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상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6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베드로가 옥에 갇힌 그 시점부터 이제 성도들과 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인가를 오늘 6절 상반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즉 헤롯이 이제 옥에 가둬놨던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그리고 판결을 내려서 그 앞에서 죽이려 하는 그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죽이기 전날 밤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이 말하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시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참 절묘하고 굉장히 놀라운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 시점은 기도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했처럼 갇혔을 때 기도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헤롯이 잡아내면 이제 죽이거나 살게 되는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밤까지 이제 기도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베드로가 풀려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갔을 때 거기에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 바로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모두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 시점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볼 때 마지막에 이르는 시간이며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시점은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이제 끝나버리는,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살아날 때까지 아니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마지막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은 동시에 기도가 최고조에 이르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시점은 기도하기 힘든 때, 기도에 힘이 빠지는 때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 시점은 더 기도해야 할 때이기도 하지만 더 기도할 수 없는 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헤롯이 이제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인데요. 이때는 모든 인간의 수고가 다 끝나버리고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동안 잡혔을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 시간까지 얼마의 기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시간 동안 수일 동안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계속 잡혀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이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제 그 뒤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설명들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매우 절망적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기도가 응답되는 그 시점은 베드로의 상태가 빠져나올 수 있는 좋은 상태가 아니라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보게 되면 두 군사 틈에서 군사 두 명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고 두 쇠사슬, 손과 발이 다 묶여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데 파수꾼들이 감옥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2명의 군사는 감옥 안에서 지키고 있고 나머지 군사들은 밖에서 지키고 있는,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기도가 응답될 수 없는, 인간적으로 볼 때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 강조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7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천사를 통해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여기 주의 사자는 천사인데요.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가 나타나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고 있고 그리고 그의 손과 발에 있는 쇠사슬을 벗겨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표현은 바로 베드로가 띠를 차고 있지 않고 신을 신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속옷만 입고 겉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묶여서 도망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바로 천사가 그런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도망칠 준비를 시키고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채비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10절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파수꾼들 2명을 지나서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이 매우 상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천사가 아니라면 베드로 스스로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도 빠져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사실 사도들이 옥에 갇힌 일이 이때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옥에 갇힌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5장 17절로 20절을 보게 되면 그때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서 이제 사도들 잡아놓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즉 이때도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놓고 또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19절 보게 되면 주의 사자, 곧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20절 보게 되면 가서 성전에 가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5장에서도 다른 사도들도 경험한 바 있고 또 그들도 이와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빠져나온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옥문만 열리고 자세한 설명이 없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또 겉옷을 입고 또 몇 번째 파수를 지나고 어떤 식으로 빠져나오게 되는지 아주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일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가 빠져나오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때에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로 17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베드로가 빠져나와서 이제 성도들에게 가서 자신이 나온 이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앞에서는 이게 환상인가 하고 꿈에서 일어난 일인가 생각하면서 이 일을 행하고 있었지만 이제 이것이 실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면서 이제 12절 보게 되면 그가 교회, 곧 성도들에게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즉 이때까지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13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즉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그가 알고 여기 어린아이가 그것을 깨닫고 들어갔는데요. 그가 잘못 알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한 것을 확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소식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보게 되면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러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17절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여기 11절로 17절을 보게 되더라도 여기서도 동일하게 베드로가 처한 상황, 즉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성도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성도들이 베드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미쳤다고 말하고 그의 천사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살아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못했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베드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꺼내려고 했다고 한다면 바로 성도들이 더 먼저 움직이거나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추진했을 텐데요. 그들 중에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정보를 통해서 다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베드로가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말해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실 이전에도 천사들이 그 사도들을 꺼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신비적인 방식으로 이와 같이 꺼내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것마저도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즉 그들이 지금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 이전에 살려주셨던 것처럼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꺼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밤에 꺼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즉 그들은 베드로가 어떤 의미에서는 살아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못했고 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아예 믿지 않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만 그런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연약한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였기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살아나온 이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여기 찾아왔을 때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자신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자신이 이렇게 살아나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란 것을 베드로도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함께 은혜를 누리도록 위로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18절로 19절을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대적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8절 보게 되면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파수꾼들, 그를 지켰던 그 군사들이 베드로 대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헤롯도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주도하지 못하고 그 세력과 힘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오늘 본문은 그 대적이 수치를 당하고 힘을 잃으며 물러가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는데요. 이 본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은 바로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 곧 기도 응답에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은혜가 무엇인가?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계속 제가 절망적인 상황이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본문은 그것을 계속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누가 지키고 있었고 어떤 방식으로 빠져나왔는지 또 그것을 믿지 못할 정도의 성도의 반응을 보여줌으로써 베드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시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베드로 자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손쓸 수 없고 또 어느 누구도 감히 시도할 수 없는 그런 최고조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능력을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베드로를 이끄실 때에 그냥 갑자기 이끌어내시거나 우리가 공간 이동이라고 하는 것처럼 감옥에 있는데 바로 그냥 문 밖으로 순간 이동시키듯이 내모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그들이 다 지키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입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곳을 하나씩 통과하면서 그들이 여전히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함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과하여 나오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이 최고조에 이른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빛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로 하여금 이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도록 그것을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있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더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으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다 사용해 보도록 기회를 주시고 계시며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즉 어떤 의미에서 대적이 완전히 승리를 이뤘다고 개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축배를 마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더 나아가 교회 성도들은 기도밖에 할 수 없고 기도 외에는 할 수 없으며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그래서 고난 자체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 없음을 보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그 대적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고, 즉 그 대적들로 하여금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그 능력을 드러내도록 하심으로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대적의 능력의 최고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대적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들의 교만을 드러내시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과시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고난 앞에서 우리의 무능력을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즉 대적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 앞에서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그리고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대적은 승리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겸비케 하시고 우리는 대적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더 드러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난을 통해서 대적의 힘을 과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도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을 겸비케 하신다는 사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대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행사인데요, 그럼으로써 바로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맛보게 하시는 통로가 바로 고난과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의미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 어떤 상태로 갇혀 있는지, 어떻게 빼내야 나올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대적들이 다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유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시고 다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시거나 못 막으셔서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며, 바로 그런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 그 고난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실 것인데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더 바른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주목하고 더 나아가야 하는데요, 단순히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만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탁월하고 뛰어나고 확실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대적과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할 정도로 죄가 강력하고, 죄를 가지고서 그 죄짐을 지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 그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강력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바로 그 죄, 그렇게 강력한 죄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 죄와 사단의 권세와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더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바로 죄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내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옥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그 대적들을 죽이시며 물리치시고 계시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모습은 교회를 사단이 아무리 잔멸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그 대적을 반드시 물리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를 살려주시는 이 모습은 앞으로도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면 천사를 보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구해내시고 살려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즉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 뒤에 보게 되면 오히려 순교하고 또 감옥에서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이렇게 살아나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일종의 샘플과 같이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내다보며 그것을 맛보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가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사실 야고보가 앞에서 죽임을 당했고 이제 베드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가 죽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며 사단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증거하시고 그리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다시 한번 교회로 하여금 그 대적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다음에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거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들은 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증거하고 또 전파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일어났고 그리고 그 일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주목하면서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고난의 현실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심령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와 영광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 대적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확신시켜 주심을 말미암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늘 주목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목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비참하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와 같이 은혜로 대우하시며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늘 주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주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